할렐루야.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또 하나의 핵심의 키워드는 재물, 부를 어떤 부가, 어떤 재물이 진정한 부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에 관하여서는 사람은 재물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 사람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고 많이 벌면 좋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좋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가지기 위해서, 즉 소유를 위해서 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가졌을 때는 넉넉함이 있고 기쁘고 또 어디 가도 당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재물에 대한 관심은 그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재물의 관리에, 그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하는지 그 태도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다 하나님의 소유고 생사화복이 다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귀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자체가 당신이 그것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 물질이 이 사람한테 있으나 이 사람한테 있으나 저 사람한테 있으나 하나님에게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 재물을 제대로 쓸 줄 아느냐,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느냐, 그 재물을 그에게 준 목적대로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그 주인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아서 그렇게 주었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나게 자기의 능력대로 일해서 딱 갑절을 남겼고, 평소 주인이 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1달란트 준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내놓은, 즉 이 말은 그 재물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소유의 많고 적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가 앞에 들어와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의 형편과 살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자 하니까 그 따라오던 시종이 저렇게 많은데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때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중간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사람은 많고 적음에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좀 더 얘기하면 사람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많고 적음에 대한 그 지워야 합니다. 어차피 많은 것은 어차피 모두는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믿을 만한 종이 되고 당신에게 믿을 만한 일꾼이 되면 당신이 가지신 그 모든 많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신뢰를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두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19절에 일한 만큼 소득을 바라고 규모 있게 그것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많이 먹을 것이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자기 소유를 정직하게 경작해서 그것이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겠지만 방탕한 자는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의 낯을 보아주는 편법을 쓰거나 뇌물, 한 조각의 떡으로 어떤 일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 기록 당시에도 그렇던 것 같아요.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다투는 게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서도 두 자식이 있는데 절반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둘째가 다 가지고 가서 써먹어버렸다.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옛날에도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냥 언제 주시나 그리고 순순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지극히 아프게 하는 일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제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 자식들에 대한 재산 얘기를 하는 걸 가끔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 그 눈빛 속에, 그 말투 속에 분노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놈의 자식들이. 다 옛날엔 당연히 내 재산을 부모,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상속하는 것이었는데 막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느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부모의 재산을 기다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재산, 나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긴 줘야겠는데 저 자식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모양을 알았을 때 며칠 전에도 제 제자 한 두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유산 상속 때문에 동생하고 많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돈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것보다 소유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역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재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돈을 얻으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교회가 1,000원씩 줍니다. 한 4, 50명 된대요. 그런데 하루는 딱 15분만 준다는 겁니다. 집사님 왜 그래요? 오는 대로 주시죠. 그랬더니 다들 나쁜 사람이라고. 왜 나쁜데요? 그랬더니 가방에다가 옷을 2벌, 3벌씩 넣어갖고요. 이게 먼저 받고 얼른 저기 건물 뒤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모자 쓰고 또 온대요. 그리고 받고 또 가서 또 옷 갈아입고 또 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화가 나니까 뭐 그렇게 3번을 다 줘도 뭐 3,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니까 15분이라고 딱 자른 거야. 그러니까 몇 시부터 15분 딱 기다리니까 하루는 제가 나오는데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저 앞에 건물 앞에 쭉 앉아 있어요. 카센터 앞에, 미장원 앞에. 난 맨 처음 저 사람들이 누구지 그랬더니 이 김 집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 딱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2번, 3번 받아간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중에 그러더래. 자기들끼리 네가 그렇게 티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에게 한 번에 그걸 하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그날 목요일 날에 한 4, 50명 보통 오더라고요. 저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름다운 그 1,000원을 위해서 돌려보내고 어쩔 수 없다고 관리하니까 할 수 있겠는데 저들의 마음에 그러한 걸 주는 것보다 어차피 목요일이면 목요일 오전이면 그들을 위한 예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조금 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쩌다가 1,000원을 1,000원, 2,000원, 3,000원이 그래서 그렇게 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한 끼 따뜻하게 주고 같이 예배하면 그들에게 혹시나 어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목요일 아침 오늘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은 매일 아침 열심히 일하시면서요, 수고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는 이 돈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레는 그랬습니다. 당신이 100불을 버느냐? 그럼 99불을 쓰시고 일부를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1000불을 법니까? 그럼 99불을 당신을 위해서 쓰시고 901불이죠. 909불이죠. 901불은 당신을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10,000불을 버십시오. 99불은 당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 쓰십시오. 100,000불을 버십시오. 99불은 당신을 쓰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 쓰십시오. 저는 그 조한 웨슬레의 가르침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심중의 의지는 얼마나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나를 위해서는 정말 검소하게 초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처럼 쓰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왜 5달란트에 10달란트를 2달란트에 4달란트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십시오. 나를 막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게 맡기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거나 나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그의 마음과 합할 때 내가 바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두쇠란 소리 들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맨날 낭비하고 살았지,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너 진짜 구두쇠잖아. 일단 네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분명히 내가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 주라고 관리자로서 네게 보냈는데 너는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그리고 너를 위해서만 썼잖아. 너를 위해서 비싼 거 좋은 거 싸면서도 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뭘 썼니? 이 책망을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받을까? 우리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하나, 열을 주시면 열을 주시는 대로, 천을 주시면 천을 주시는 대로 내가 주의 뜻에 합하게 이 물질을,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은혜 베푸소서. 그래서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한이 없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육간의 풍성한 소유자 그리고 좋은 관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